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김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서 새로 배우게 될 곡 복음 라이더스라는 찬양을 우리 다 함께 오늘도 그 함께 익혀볼 텐데, 지난주에는 율동만 안 하면 돼? 율동 그래 최소한 오늘 출전하나? 오늘도 노래를 좀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복음 라이더스 영상을 통해서 첫 번째 찬양 그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Who are we?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 Who are we?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그러면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귀중한 시간을 두고 모였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또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주님의 기쁨을 안고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다윗, 주님을 정말 마음속 깊숙이 따르고자 하고 주님의 약속을 사모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그러한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의 회복의 손길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그러면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그 모든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마도 되게 막 충격적인 일도 있고 그랬어. 그치? 근데 어제 있었지. 되게 어? 강아지한테 입술 물렸어? 괜찮아? 심각하게 물린 거 아닌가 보네. 한 주간 근데 막 또 이렇게 중간에 그 우리 친구 중에 하라는 또 다리 다쳤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다친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토요일 충격적이었대. 친구가. 근데 뭐 그치. 이번 한 주 동안에 전도사님은 그 운전을 참 많이 연습했어요. 땄지. 땄는데 이제 실전을 위해서 많이 연습을 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을 막 활보를 했어. 네, 라이더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어. 응? 교회차? 교회차도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다양할 것 같아. 킥보드는 좀 무리지 않을까? 운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뭘 것 같아요? 교통법? 맞아요. 여러분들은 유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네요. 약간 우리 그거 약간 소리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친구가 말해줬듯이 교통법, 바로 도로 위에 정해진 규칙들, 약속들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멋대로 막 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야 할 때 서버리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도로 위에서의 약속은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깨지면 사고가 나지. 근데 도로 위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게요. 왜 탄식이 나와? 지난 시간에 네, PPT 넘겨주세요.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넘길게요. 왜 안 되지? 됐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었던 사무엘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이끌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이후가 문제였어요. 사무엘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게 되면 다시 또 사사기의 그 시대처럼 또 잘못을 반복하게 될 텐데, 사무엘 다음으로 또 이스라엘을 잘 이끌 지도자가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다음에, 사무엘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로 따르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만큼 선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과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구했어요. 아니, 우리도 좀 제대로 된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나라 블레셋을 보세요. 옆 나라 암몬을 보세요. 다들 왕이 있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세고 다들 일치가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제대로 된 좋은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왕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없는 게 나을 것 같죠. 그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시대를 굉장히 2000년대를 살고 있어서 그래요. 이때는 그 수천 년 전이죠. 모두가 평등한 상태에서 위기 상황에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사가 잠시 동안 이끄는 거랑, 잠시 위기 상황에만 지도자가 이끌고 평상시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있는 것과, 언제나 항상 더 높은 존재인, 계급적으로 아예 더 높은 존재인 왕이 있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떤 의지할 존재로서의 왕을 바랬어요. 근데 왕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한테 마음을 주고 의지하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 바로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왕은 굉장히 왕이 될 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키가 크고 누가 봐도 되게 좀 뛰어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울 왕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왕으로서. 근데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굉장히 선하게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사울 왕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다른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셨어요. 그게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이 다윗 왕은 굉장히 평범한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기가 가득했죠. 그래서 다윗 왕은 수많은 나라에 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도록 다스렸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되게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을 그래서 되게 기뻐했고 열심히 잘 따랐어요. 이스라엘은 되게 강력한 나라가 됐죠. 근데 그렇게 다윗 왕이 거의 일평생을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고 전쟁을 하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하면서 시간이 갔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어느 순간 많은 것들이 평정이 되고 평화가 찾아왔죠.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 다윗 왕이 좋은 궁전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좀 쉴 것 같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언약궤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가 생각이 났어요.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었죠. 이 다윗 왕은 이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좀 더 화려하고 단단한 좋은 곳에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을까요? 천막, 맞아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언약궤는 항상 이렇게 성막에 둘러싸여서 지금 보면 하얀 점이 있죠. 이 하얀 점 안에 그 봉해진 천막 안에 언약궤가 담겨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상징이었죠. 거룩한 것이었고요. 근데 이 다윗 왕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펄럭이는 바람 안에서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단단한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생각을 선지자 나단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그날 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안 된다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나빠서? 다윗이 쓰레기여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굉장히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다윗의 온 생애 동안에 너무 많은 싸움과 투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피가 다윗의 인생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그 사람들을 죽였고 너무나도 많은 피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약속들을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좀 글씨가 작은가 보다. 그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그 적들이 있었지만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 상황에도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두 번째 또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죄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깨끗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평생에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죄가 많았죠. 근데 그렇게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벌은 받을지언정 버리진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벌은 주지만 잘못을 했으면 하지만 버리진 않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약속을 하셨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약속을 하셨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고 다윗 가문 왕들에게서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고 하셨고 다윗 자손이 영원한 왕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하신 이 수많은 약속들을 지키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다윗의 자손들은 대대로 왕이 되었죠. 그런데 먼 후손에 이르러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됐고 솔로몬의 아들도 왕이 되고 점점 내려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막 지나면서 막 20대 왕 막 그렇게 막 오랫동안 지나면서 먼 후손에 이르러서는 다윗의 핏줄이었지만 너무나도 악하고 교만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왕조가 끊겨버리는 비극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끊어져 버린 듯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끊어지기보다 약속을 더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보이는 왕족으로서의 다윗 후손의 통치는 다 끝나버렸어요. 다윗의 핏줄은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갔죠. 다윗의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다윗의 핏줄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의 가문에서 태어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영원한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를 세우셨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 이전에 더 까마득한 약속이 있었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먼 후손이었던 다윗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서 이루어져 왔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주님을 향해서 살고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주님을 향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품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 주셨듯이 저희도 주님을 바라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 저희의 삶에도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약속처럼 저희와도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저희도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께 저희의 것을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희에게 또 불안감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들 잘 이끌어 주셔서 저희 기쁨으로 모든 과정들 잘 준비해 나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픈 친구들 주님께서 잘 나을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